지난밤 눈이 살짝 와서 미리 좀 얼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날씨를 푸근하게 해주셔서 더 눈이 녹게 해주신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인되는 인사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으세요. 가끔씩 교회 옥상에 가서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봄에 바라보는 하늘, 여름에 바라보는 하늘, 또 가을에 바라보는 하늘도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겨울에 바라보는 하늘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감정을 갖게 돼요. 겨울에 바라보는 하늘은 더 짙고 그 파란 색이 끊이지 않는 커다란 풍선 같아요. 화살을 쏘아서 하늘을 맞출 수 있다면 갑자기 뻥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겨울 하늘입니다. 이 겨울 하늘에 떠 있는 커다란 별 하나 있죠. 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되게 서양인들은 하늘의 달이나 태양, 이 별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이지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동양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인들은 대단히 정서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 하나를 보더라도 그 시를 쓰고 그 노래를 만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달맞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실에 꿰어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달맞이 가자. 약간 뭐가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졸업한 국민학교가 달라 그래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졸업한 분들은 대개 이 동요를 정겹게 부른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또 조상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뭐 태양도 있고 달도 있지만은 또 은하수를 아는 거, 그 은하수도 별 무리 아니겠어요? 그 은하수를 가지고서도 우리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사실 이 노래는 일제시대 때 금지곡이었죠. 뭔가 뭐 이 독립운동하고자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일제시대 때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던 우리 은하수라고 하는 노래, 우리 다 같이 합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 합창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화완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워쪽 나라로. 원래 이 노래는 둘씩 짝져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불러야 더 흥미있고 한때, 참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 그리고 그 이면 속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담겨 있는 동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밤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별이 떠 있기 때문이에요. 반짝반짝거리는 별. 어렸을 때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별셋 나셋, 세 번 기억이 모두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마당에 멍석 펼쳐놓고 시골에서 그 모닥불 가을에 펴놓고요, 그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할머니와 더불어 세던, 별을 세대가 잠이 들었면은 그 할머니가 안아서 어느새 안방에 갖다 누워놨던 이런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별은 우리 민족에가 있어서 그 시를 쓰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문학 소년, 문학 소녀가 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별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다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 별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별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문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풀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의 말씀으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별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어요. 시를 쓰게 하고 나도 뭔가 어떤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 문학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대단히 낭만과 추억을 주는 것이 하늘이고 떠 있는 별들입니다. 별은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굉장히 맑게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은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 가정 집의 전문으로 지키는 군사만 318명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에 재벌도 300명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재벌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와의 관계도 화목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알콩달콩 화목한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돈도 많은데, 재산도 많은데, 그 지역의 부족들이 땅도 많이 빌려주었는데 무슨 걱정,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혈통을 가진 자식, 이 재산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친척들도 걱정을 하고 이웃들도 걱정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만나기만 하면 아직도 못 났어요? 자식 언제 나요? 그 물음 자체가 싫고 그 질문 받는 그 자체가 대단히 수치가 되기도 하고 부끄럽고 남다른 고민도 되고 어느 날 자식 걱정에 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절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너가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를 능력이 돼서 지켜줄게,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나는 너의 상급 자체야. 나는 너의 상이요 너의 복이고 너의 성취이며 주는 주인이시고 곧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좋은 것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 있을 거예요. 돈 좋지요. 집도 좋지요. 자동차도 좋지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좋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도 좋지요. 여행하기도 좋고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고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좋고 학교도 좋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좋고 또 산도 좋고 꽃도 좋고 눈 내린 겨울밤도 좋고 우리 모든 좋은 것 속에서 그 중에도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가 너무 좋아,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부귀로 내 예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명예보다도 예수가 더 좋아요. 이 세상에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은 이 세상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으로 영육을 내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그 옛사람의 것, 육신의 소욕것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되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유혹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 섬기는 우리 마음 변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과 이 고백과 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 예수 때문에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는 이들을 기업가라고 하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기업가 또는 사업가라고 하는데, 기업가들은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요. 뭐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전투적인 삶을 사는 듯 열심히 일을 하고 게으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하는 제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이 사업하는 많은 성도들 보면은 참 열심히 산다,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일한다. 우리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밥을 빨리 먹어요. 굉장히 빨리 먹어요. 우리 교회 아마 이경열 장로님보다 빨리 먹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참 밥 빨리 먹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좀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 아유, 일해야 돼요. 저보다 아마 3분의 2는 빠르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보면 좀 빨리 먹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왜 그럴까요?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죠. 또 성도들이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은 이 목사로서 목회하는 저로서 아, 나도 그래, 맞아, 게으르지 말아야지, 열심히 목회해야지, 성도들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그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업가들은 삶 자체가 대단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통도 크고 또 사업 성공을 위해서 열심 전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사업가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사업가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직업을 가졌지만 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땅도 많고 소와 양도 많고 금은 보화도 있고 물질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 가정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기업이란다, 나는 너의 방패란다, 이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요?
너 걱정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무슨 걱정인지 알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기업이 돼.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 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환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진정한 기업이 되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 세상 어떤 행복과 명예와 권력도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다. 예수님이 참 좋다. 예수님이 참 좋다. 이 생각,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 세상에 빼앗깁니다. 물질에 빼앗기고, 바빠서 빼앗기고, 행복과 빼앗기고, 명예에 빼앗기고, 다 빼앗겨버려요. 믿음을 빼앗겨버려요. 전심으로 믿고 힘을 다해 믿고 성품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믿고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기업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답게 너 갈대우르 고향에서 다 버리고 떠나. 그러니까 그냥 떠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따른 것이지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약속을 하셨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 약속 보셨죠? 들었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그냥 떠났겠어요?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갔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게 줄까?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해줄게.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약속, 그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속대로 해주실 것을 믿었거든요. 오늘 선포되는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셔요.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 티끌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요, 세월이 상당 기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실행되지 않고 자식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물질적인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후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주권적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믿음을 똑바로 가지시길 바라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제가 자식이 없다는 것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신 것을 보면 내 후손은 어려서부터 데려다 키운 다메섹 사람, 여기 엘리에셀 나의 종을 후손으로 제가 삼으려고 합니다. 이 엘리에셀 종을 내가 양자로 받아들여서 내 자산을 상속해주고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의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종인 엘리에셀을 왜 상속자로 삼으려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셔서, 내 아내 사라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셔서 우리 부부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기 때문에 벌써 세월이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8년 지나는데 안 주시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 이제 몸이 늙었습니다. 아내 생리가 다 끝났고요.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자식 낳을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종이라도 양자 삼고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후손 준다고 약속을 하고 고향에서 나왔는데 이제 8년 지나서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은근히 실망이 된 거예요. 또 이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주변에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성이 시집가서 자식 없으면은 뭐 내치는 이런 악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굉장히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있니? 아, 별이 많이 떠 있네요. 너 몇 개인지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게 별 세다가 몇 개 졌는지 잊어버려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 몇 개 하다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아버님, 아무리 세봐도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네요. 그래, 아브라함아,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이전에는 티끌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더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더니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인간의 지성, 인간의 눈, 과학의 힘으로도 다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하늘의 별무리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테니까 너 지금 자식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별처럼 많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추망당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고 그는 너의 발꿈치만 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식을 낳았죠.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원하셨어요. 가인이 죽고 아벨도 순교당했죠.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후손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게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쭉 가다 보면 노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에벨,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쭉 내려다보면 다윗 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요.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멸할 것이고, 마귀가 믿는 자들을 찝쩍거려봤자 발꿈치 정도밖에 해를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무수한 시험이 있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마귀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는 후손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니 속상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여러 번 약속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창세기 13장 16절 땅에 티끌같이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해줄게. 창세기 15장 5절 별같이 셀 수 없는 민족으로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집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멀면은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낙심이 돼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부는 늙어서 아기 갖기 틀렸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굳히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아브람과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난 직계 후손으로 말미암아 별처럼 많이, 티끌처럼 많이, 바다의 모래수만큼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 하신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사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났잖아요. 사라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요, 마음이 조급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보기보다는 인간적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은 안절부절 인간적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어느 날 사라가 여보 아브라함, 당신과 중요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요. 그래, 뭐예요? 여보, 이제 당신이나 나나 몸이 늙었고 나이도 많고 내가 생리적으로 봐도 아이 낳을 가능성은 없는데 이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내 여종 하갈 있잖아요. 하갈 참 예쁘지요? 예쁘지. 그러면 이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하룻밤만 자고 그걸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아기 갖게 하시면 그 아이를 우리 상속자로 삼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싫은 척 하더니 입이 벌어져서 하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한 번 자고 났더니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근데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여주인인 사라를 모욕을 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주 멸시하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여종을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팍팍 긁습니다. 저 여종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야, 그런데 이 하갈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사라가 종이 돼버렸고 하갈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매일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화목하던,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고 환경적으로 아름다웠고 부부금실 좋다고 소문났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부부싸움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갈은 서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 이게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남자들 두 여자 섬기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라, 이리 와보세요. 여보. 저 하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쫓아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하갈을 쫓아버렸어요, 사라가. 그래서 하갈가 쫓김 당해가서 광야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아, 너 왜 우냐? 넌 종이야. 너 다시 주인에게 쫓아가서 주인을 잘 섬겨. 사라가 너의 주인이야. 하갈가 그때 깨닫고 들어가서 다시 사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예요. 기력도 좋지요. 고향 떠난 지 16년 만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일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업을 물려주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이전에는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나는 언약을 지킨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고쳐주시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스마일은 잘 자라고 있지만 너희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기업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약속을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 시기와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되게 우리 전도팀들 이야기 들어도 보면 전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전도지 1000장을 줬는데 한 명도 안 와. 물티슈가 이게 뭐 몇십만 원치가 나갔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어. 물론 우리 교회는 매주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한 일인데, 이게 낙심을 하죠. 전도하다가 낙심해요. 아파트 앞에서, 도로 앞에서 매주 전도를 했는데 전도받은 사람들이 탁탁탁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낙심이 되다가 아주 절망할 때쯤에 등산로에서 전도받은 사람이 한 사람 와요. 예. 아파트 앞에서 또 전도받은 사람이 한 사람 또 와요. 예. 그럼 또 힘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하시는 분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뿌렸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뭐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뭐 전도지 만장을 뿌렸다, 물티슈 뭐 줬다, 뭐 얼마나 했다, 음식을 얼마나 하다 날라줬다, 그런데 열매는 적다. 우리가요, 이 전도를 물질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돈 가지고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몇 억 투자해서 한 명 구원했다 할 때 그건 아주 아까운 산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직계 후손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약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속 많이 하는데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어요. 내가 갈게 했지만 결국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해줄게 했다가 못 해주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또 해주고 싶지만은 그럴 능력이 안 돼.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번복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재성을 가진 인간은 약속한 것을 100% 지키질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은 진실되지 못하잖아요. 거짓되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래서 입에서 나간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이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뭔가 하나가 해결돼서 행복해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재산도 많고 이제는 직계 자식도 있고 종의 자식도 생겼고 아무 염려가 없고 부부 사이도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 드라마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는 부잣집에서 싸워요? 가난한 집에서 주로 싸워요? 부잣집에서 거의 싸워요. 그 재벌집 으리으리하지 않습니까? 정원도 가구도 뭐 가방도 무슨 찌 통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으리리한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데요, 늘 밥 먹을 때 보면 싸워. 그 한 사람이 숟가락 탁 놓고 나 안 먹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주도권 쟁탈전 아니겠어요? 주도권 쟁탈전. 내가 주식을 더 가져야지. 이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들을 더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지. 그러니까 끌어들이면 어때요? 상대방을 눌러야 되잖아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못된 짓도 하고 부모에게도 대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드라마의 가상현실 같지만 실제적인 우리 사회 재벌들의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물질이 부족하고 허름하게 사는 집들은 밥 먹을 때 보세요. 얼마나 화목하게 먹는지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14살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먹고 있는 거예요. 이 놀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희롱하고 모욕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기 동생이니까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기도 하고, 이런 걸 누가 봤느냐면 사라가 봤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누구한테 지금 욕을 먹고 있다, 누구한테 모욕당하고 있다, 가만히 있겠어요? 사라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갔죠. 여보, 이리 와보자. 나 하갈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이스갈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쫓아내버려라. 이러니까 부부 사이가 또 사이가 갑자기 싸늘해져 가지고 다투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남편들 한 아내만 좋아하시길 바라요. 우리 아내들께서도 한 남편만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둘이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삼일째 하나님만 믿으시면요, 그 믿음이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두 여자 이제 다 자기 아내고 두 자식 다 자기 자식이에요.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집에서 가족 생활할 때 집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돈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땅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땅이나 집이나 재산이나 돈이나 인간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 좋으면 뭐하고 가구 좋으면 뭐예요? 돈 쌓아놓으면 뭐예요? 가족의 행복이 없는데, 불화하고 있는데, 다투어 있는데,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는데. 제가 종종 말하지만 집보다 가족이 좋아야 되고, 물질보다 가족이 좋아야 되고, 가구보다 가족이 좋아야 돼요. 예배당 건물보다 목사가 좋고 성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 왜? 좋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면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또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마엘이 나중에 장가를 가지고 12아들을 낳습니다. 12지파를 형성을 해서 오늘날 아랍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늘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에게는 각자가 생각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현재 끼고 있는 금반지일 수도 있고 목걸이일 수도 있어요. 내 장롱에 깊숙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골드바일 수도 있습니다. 금일 수도 있고, 은행에 들어오는 적금이나 혹은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타는 집이나 또는 사는 집이나 자동차가 내 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이 보석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보석입니다. 어떤 물질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가족을 버려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가족 버리지 마세요. 땅 문제 가지고 가족 버리지 마세요. 등지지 마세요. 가족을 버리고 땅을 얻고 집을 얻고 돈을 얻으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가 가장 소중히 여기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선 삼고 있는 그 가족은 화목한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쇠고기를 먹으며 싸우는 집안보다 채소를 먹으며 화목한 집이 낫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예수님을 보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석이에요. 이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족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 가정은 사랑과 화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족은 싸우면 안 돼요. 늘 화목하길 바랍니다. 용서하길 바랍니다. 사랑만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바라보라 하셨는데 단순히 별을 바라보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비한 하늘과 별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너 별 봐. 그 별 누가 만들었니? 전능한 내가 만들었어. 너의 주인인 아도나이 내가 만들었어.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사물을 볼 적마다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주셨는데 주신 것만 가지고 이거 좋다고 부모 몰라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인생은 그게 불효예요. 온갖 좋은 선물이 위에서 옵니다.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라요. 위의 것을 보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의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영성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상처받아요. 저도 시험받아요. 말을 안 해서 그것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내 영적인 능력,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성경 연구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나가고, 하나님 내 영성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말씀의 떡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 그래요. 오늘부터 성탄절 주일까지 4주 동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건강한 인격, 건강한 성품, 건강한 삶을 가져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월 첫째 주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그 별을 만드시고 그 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